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갈등까지 우리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잠시뿐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침체될 것이다,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듣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일 지나면 주식이 떨어져서 미국이 망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보다 더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선언에 엄청나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당할 수 없는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변호사처럼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상담자처럼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스승처럼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 이런 외로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
아무도 내 외로움을 몰라준다.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깊은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영으로 오실 성령님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본질적으로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다는 이 조건이 만족되면 평안합니다. 몸이 건강하다라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 평안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 찾아오는 평안이 바로 세상의 평안인 것입니다. 문제의 소멸에서 찾아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건이 흔들리면 평안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영국의 한 미술관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이 하나 열린 적이 있답니다. 수많은 화가가 저마다 생각하는 평안을 캔버스에 담았답니다. 최종 후보로 2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와 맑은 하늘과 푸른 산이 거울처럼 호수에 비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참 평화롭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대한 폭풍우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험한 절벽, 그 절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폭포수 옆 절벽 작은 바위 틈새에 조그만 나뭇가지 위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들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새는 거친 폭풍우와 쏟아지는 폭포수 소리 속에서도 엄마 새의 날개 아래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두 번째 그림을 대상작으로 선정을 했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호수 같은 평안,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주변에 폭풍우가 치고 있고 환란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패배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과정,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유다를 충동질하고 로마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탄은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묶을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불안이 찾아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또 가난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의 생사화복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의 끝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후에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의 마취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그 완벽한 평안을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완벽한 평안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평안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없어진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으로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이기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